네, 주중에 들었던 라디오 그 오프닝 중에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써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뜨거운 여름에도 여전히 싱싱한 나무들이 우리 곁에 가득 있어서 좋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그늘도 만들어줍니다. 눈부신 초록을 바라볼 때마다 나무가 없었더라면 지구가 얼마나 황량했을까 싶습니다. 숲의 나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곁에 심어지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상수리 나무 곁에 느티나무, 자작나무 곁에 가죽나무, 그리고 느릅나무 곁에 밤나무처럼 서로 힘이 되는 곁에 나무들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상수리 나무 곁에 느티나무처럼 큰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나눠받는 그 작은 나무처럼 좋아하는 나무 곁에서 자란 나무가 된 듯 이 8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랑을 듬뿍 받는 무덥지만 그런 무성한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8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면 10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1절에 보면은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자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아멘. 예나 지금이나 향수라는 것은 값이 나갑니다. 그 향수, 향기름에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빠져서 죽으면 그 향기를 내야 되는 향수가 그 썩은 파리 때문에 악취가 난다는 얘기예요. 즉 향기름 속에 파리가 빠졌다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을 내야 되는 그것이 타락하면 세상 그 없이 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이 조금만 오염되면 아주 추하게 보이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나 더 하면 그 사람 원래 나쁜데 한 번 더 욕하고 맙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선했던 사람이 조금만 실수하고 삐끗하고 그의 이면이 보이면 사람들은 혹독하게 손가락질을 해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혹독하게 비난할 수 있거든요. 유난히 우리가 욕을 더 먹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그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자칫 판단을 잘못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이미지만 나빠지는 게 아니죠. 그죠? 하루아침에 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늘 지혜로웠던 사람, 믿음 좋았던 사람들도 우매함에 휩쓸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이 우매해지는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을 쫓았던,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았던 삶을 순간 잃어버리고 내가 앞설 때. 그때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싶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추앙을 받고 싶을 때 우리는 우매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무례하게 굴어도 나는 너그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대하는 존경이 나에게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더워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굉장히 섭섭해요. 내가 이만큼 당신에게 선의를 베푸고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그동안 애를 썼는데 오늘 나에게 좀 그 낯빛이 서운하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 오래 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익이라는 것이 참 간사합니다.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휘둘리거든요. 이익 앞에 담백할 수 있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무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손해 안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계산도 하고 아등바등 살아갑니까? 그러나 그래서 조금 덜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의 낯빛은 영 좋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큰 손해죠. 지혜자는 언제나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이죠.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 아이가 처음에 기어다니지 걸어다니지 않죠.
아장아장 걷고 하다가 자꾸 넘어지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걸음마를 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부모가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조금만 넘어지려면 딱 안아서, 가로채 안아서,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게 해주면 그 아이를 향한 그 부모의 사랑은 진짜지만 그 아이를 위한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로 부모처럼, 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너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해줄게, 그것은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선한 생각이 또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막 자라요. 알에서 여러분 뭐가 깨어납니다. 그러면 되게 천천히 그 알을 깨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해요. 아, 여기를 조금만 이렇게 뜯고 나오면 금방 나올 텐데 쟤 왜 저러나. 근데 우리가 어때요? 급한 마음에 그 알을 우리 마음대로 손으로 뜯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비 같은 경우에 부화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도와주면 나비의 날개가 접힌다고요. 온전히 펴져서 나오지 않아요. 조급함이 이를 그르치는 겁니다. 때로는 자연의 섭리에 인간이 여러분 간섭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온 힘을 다해서 우리는 그 생명에게 빨리 부화해서 따뜻한 환경,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 생명에게는 더 악한 일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리석음이죠. 급하게 서두르다가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분별력이죠. 내가 이 일을 개입해도 되는지 아닌지,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10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원래 히브리 원어에도 오른쪽 왼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왼쪽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오른쪽 옳다라는 뜻이죠. 왼쪽 외다라는 것은 그르다는 뜻이에요. 즉 옛날에 그래서 오른손을 우리가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요? 바른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옳은 표현은 아니죠. 약간 차별의 표현이죠. 물론 원어의 뜻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새번역 성경이 그 뜻을 더 의도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의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아멘. 여러분 그 성공회 대학교라는 대학교 있잖아요. 성공회라는 개신교 교단. 거기에 이제 대주교였던 김성수라는 주교가 이제 그 총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처음에 대학교 총장을 맡은 다음에 뭘 했냐면 강의실마다 다 돌아봤어요. 뭐 어떻게 한번 이제 시찰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강의실에 어느 학생이 앉아서 여러분 대학 강의실에 있는 의자와 책상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왼손잡이인 거예요. 근데 대학교에 있는 강의실 의자와 책상이 일체로 붙어 있는 그 책상은 주로 어느 손잡이용이에요? 오른손잡이용이죠. 그러니까 왼손잡이가 어렵게 막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길 받칠 수가 없잖아요. 이쪽은 터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총장님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학교 안에 왼손잡이의 비율이 얼만큼 있는가를 보고 왼손잡이용 책걸상을 주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에요.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늘 위태롭다고 말씀드렸죠. 왜?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선택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늘 위태롭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를 선택하면 선택한 나머지를 포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 어려운 거죠. 결혼은 뭐예요? 이 한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배우자를 선택했는데 저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도 만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선택의 갈림길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어느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 오른쪽으로 기우는지 왼쪽으로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우는지를 우리가 잘 연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매한 사람들은 그릇된 길로 마음이 기울어요. 평상시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자신할 수 없어요. 늘 시시각각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줄타기 하는 것처럼 중심을 잘 잡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서 오른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매한 자의 습관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습관으로 옳은 길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게요.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어리석은 줄 몰라요. 자기가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은 말을 해요. 그럼으로써 자기가 어리석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한 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경우가 많죠. 그리고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서슴없이 다른 사람 앞에서 속을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을 갈 텐데 이들은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꾸 자기의 것을 드러낼까요? 잘못된 자기의 편견과 고집을 주장을 강하게 할까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지혜롭게 보인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우매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자기의 지각 없음을, 지혜가 부족하는 것을, 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적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 4절의 말씀도 이어서 볼까요? 10장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로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권력자가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용기를 갖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가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흔히 뭐라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하고 박차고 나와요. 아니, 권력자 아니어도 우리가 어떤 일터라든지 무슨 모임에서도 내 의견이 잘 안 맞고 참 고집스럽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주장만 강하면 이렇게 해보자 의견을 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어때요?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같이 못하겠네 하고 훌훌 털고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럼 다른 걸 하라는 거예요.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즉 우리는 말로만 의사소통을 하지 않죠. 말하는 태도라든지 또 우리가 하는 제스처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의사소통을 하잖아요. 늘 옳은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늘 옳은 얘기를 하지만 자녀들이 볼 땐 늘 기분이 나빠요. 잔소리잖아요. 왜 그래요? 고쳐주려는 마음 때문에 그렇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걸러내야 되는 자세가 뭡니까? 누군가를 고쳐주려는 마음이에요. 물론 애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고쳐주려고 하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넌 이게 틀려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조로 얘기해요. 항상 가르치려는 태도를 갖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아무리 옳은 얘기해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은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옳은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얘기를 듣기 싫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만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공손한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도 쭉 한번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앞에서 이 전도서의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게 아니면 성경 말씀이 다 그렇죠. 그냥 문자 그대로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 말은 뭐예요? 부자들은 부자 대우를 받아야 되고 가난한 사람 종들은 저 낮은 데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부자,
우리가 말하는 그냥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돈도 많고 그가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부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에게 부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그런 부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재능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빛나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다재다능하다 하면서도 부러운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계속되는 지속적인 열의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이야 물론 젊을 때 열정도 필요하지만 나이 들어서 또 열정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그것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조금 바꾸면 지속적인 열의입니다. 열의. 여러분 나쁘게 지속적인 열의를 갖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린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들, 고집스러운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열정까지 가지면 이거 감당하기 힘들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딱 한 권의 책을 읽은 사람이라고 했죠. 딱 한 권의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 그리고 그 책에 나온 것이 세상에서 가장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책도 딱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이 성경인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왜요? 고집불통이에요. 대화가 안 돼. 그 성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은 그 눈이 해석하는 마음이 오로지 고집스러운 마음 하나로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도자가 보기에 그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재난이에요. 부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부와 명성을 얻은 그 부자들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재난에 가까운 이 세상에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윗사람에게 아부자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일을 잘하는 능력보다는 그런 아첨, 그리고 밑에 사람들한테는 혹독하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부자들이 그래서 낮은 지위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재난이라는 거예요. 7절의 말씀에 또 뭐라고 그래요?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기서 종은 계급이 아니라 비루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말 타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말을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한 번 더 쳐다봐주고 나를 봐주니까 종은 또 비루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계속 착각하게 돼. 고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와 같은 개념이죠. 정말 그 말을 태워야 될 사람이 오히려 종처럼 걸어 다니는 것이 이 세상에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만큼 뒤죽박죽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자, 8절과 9절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볼까요? 8절, 9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살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복수하려고 함정을 딱 파놓고 덫을 놔놓는데 세월이 지나서 누가 그 덫에 걸려요? 내가 그 함정에 빠지고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 사는 게 다 그래요. 남에게 악행을 저지르면 그 호주의 원주민들이 던지는 부메랑처럼 언젠가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말을 내뱉어요. 그러면 그 말이 또 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대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나쁜 말을 던지면 그게 그 사람의 귀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돌고 돌아서 그 나쁜 말이 누구를 향해 와요? 부메랑이 돼서 나를 향해 오죠. 그럼 우린 참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당하는 대로 당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자,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세상 참 더러워서 참 힘들어서 내가 조심조심 하다 보면 희고 깨끗한 나에게 조금이라도 오물이 들 것 같아서 우리가 못한단 말이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요. 풍랑이 무서워서 배를 못 띄워요. 그러면 내가 지금은 무태에 있어서 안전할지 모르지만 내가 가야 할 곳으로 한 치 앞도 한 발짝도 우리는 내딛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삶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 미래가 불안하다는 거, 이거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힘을 내서 모험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향해서 앞이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다리가 있어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 길이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들 때 한 발짝을 내딛는 거예요. 다리를 보고 걷는 게 아니라 내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발 밑에 다리를 깔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자, 10절의 말씀 더 이어서 볼까요? 10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느니라. 아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무디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날을 갈아줘야 돼요. 연장을 도끼질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날이 갈아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근사하고 멋지고 훌륭한 도끼를 걸어놓더라도 날이 갈지 않으면 작은 나뭇가지 하나도 제대로 한 번에 벨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무뎌진 날로 계속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탓하고, 때로는 남 탓하고, 뭐 부모님 탓도 하고, 조상 탓도 하고, 뭐 심지어 세상 탓도 하고, 이게 다 누구 탓이라는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풀릴 때 있죠. 그때는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말에 별이라는 말이 있죠. 별이. 나를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별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급하다고 해서 그냥 또 막 시도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처럼, 뭐 주식의 열풍처럼 한때 우리의 뭐 어떤 치킨집 하면 돈 번다든지, 세상에 그런 유행과 열풍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우르르 굴러가요. 그렇게 함부로 조급하게 시도하지 말고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나를 갈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을 별이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학, 필라소피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뜻과 사랑한다는 뜻의 합성어예요. 사랑하라 지혜를. 그게 여러분 철학이라는 뜻이. 그래서 그들은 맨날 모여, 뭐 서로 모여가지고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뭐 수학도 공부하고 기하학도 공부하고 음악도 공부하고 천문학도 공부하고 수사학도 공부하고 맨날 그래요. 그거는 그리스 시민들만 그랬어요. 근데 시민권이 없는 노예들은 뭘 했냐면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요. 빵을 만들어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집을 수리하거나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들이 입을 옷을 짜요. 그리스 사람들은, 즉 배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생각이 달라요. 히브리인들은 연장을 만들고 빵을 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암송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각했어요.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가장 천한 사람들이 중에 한 사람이 도축하거나 그 고기를 유통하는 사람, 그들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백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양반들뿐만 아니라 같은 천민들끼리도 백정을 무시했단 말이죠. 그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빵도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옷도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분부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설계도도,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도 다 하나님이 다 알려줍니다. 모세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재료도 구하고 뭐도 다 가져오라고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료만 있으면 뭐예요? 성막을 지으려면 그건 기술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두 사람을 부르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 불살렐과 오할리압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불살렛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여러 재료와 설계도는 다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엮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표현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물도, 숨쉬는 공기도.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매번 나오는 오늘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이 주세요. 자, 그러나 그것을 엮어가는 것. 아니,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도 주세요. 그러나 그것을 살아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1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뱀을 부리지 못하고 술객이 뱀에게 물려요. 그러면 그거는 술객이 아니죠. 실력 없는 거죠. 원숭이도 어디서 떨어집니까? 나무에서 떨어지죠. 여러분, 인간이 참 지혜로운 것 같고 많은 공부를 하고 오래 살고 경험이 많으면 지혜로운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지혜로운 척을 하지만 때로는 뱀에게 물리는 것처럼 난처한 일을 우리가 당하게 된다는 거죠. 내 얕은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걸 깨닫고 살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뭡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바른 일 쪽으로 기울어지고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릇된 일로 마음이 기울은다는 거예요. 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길을 잃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길을,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옳은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물어봐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 마음을 새롭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뭘까?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면서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